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야고보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위로부터 온 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는 행함의 문제이고 동시에 성품의 문제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세상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를 쫓게 되면 결국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인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에 따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만 골몰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다고 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2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도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에 미혹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그것도 가질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렸느냐면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2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바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조율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욕심으로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차를 바꿔야 하는데 이왕이면 외제차로 고급 대형차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10년이 지났으니까 차를 바꿀 때도 됐지. 그런데 꼭 그 차여야 되겠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은 그 차를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도 그에게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똑같이 온통 내 욕심에만 사로잡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그들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세게, 얼마나 크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온통 욕심에 사로잡혀서 구하기 때문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해 가면 정작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전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조율되어지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그대로 다 응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간음은 주로 육체적인 간음을 넘어서 영적인 간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긴 걸 하나님은 간음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 특별히 바알 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욕심 부리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3절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 그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온통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세상의 풍요와 그런 번영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야고보 당시만 해도 아직 신약은 없을 때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나오고 나홈서에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구약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시기하실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너희가 허투루 듣고 있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질투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라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전에 그 일을 행할 때는 전혀 마음에 부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면서 자꾸 찔리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과 그 성령의 소욕이 자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꾸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상의 욕심대로, 죄된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하고 승부를 걸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죽기 사역하면서 자꾸 마귀를 부르면 가만히 있던 마귀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자꾸 그 동네에 얼씬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사역 한다고 하고 축기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교회 가보면 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와 싸움과 다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빛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는 그 사람 곁에서 얼씬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또 얼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에 기웃거립니다.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거기 파리가 생기고 구더기가 쓸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 영적인 더러운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걸 추구하고 있으면 사단이 자꾸 얼씬거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마귀는 우리 곁에서 얼씬거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겸손한 사람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쁨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손을 씻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낙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했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 모습을 후회하고 애통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서로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비방한다는 건 자신이 판단하는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는 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율법을 부정하고 그 율법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그래서 야고보가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정욕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시기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